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 기가 막힌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기독교 3대 분파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성한 전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이 러시아 편이라고 그랬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신앙을 빙자한 광기인 겁니다. 교리와 전통을 진리보다 우선시하고 절대시할 때 발생하게 되는 폐단인 거죠. 어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장기전이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종교적 광기와 퇴행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2, 3회 정도에 걸쳐서 몇 가지만이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중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 중심으로, 사귐 중심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함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는 깨달음도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귀면서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삶 중심으로, 사귐 중심으로 더 전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만약 깨달음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깨달음이 어렵거나 곤란한 사람들은 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목사라고 해도 늙어서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성경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될 겁니다. 깨달음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붙들어주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돌봄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사고나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 때문에 깨달음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에 접촉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랑을 교감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툴고 부족하고 서로 다르고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더불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차이와 다름은 물론이고 잘못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르다고 밀어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달라도 포용하면 사랑이 되겠지만 다르다고 밀어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화평은 다른 것과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구별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 성질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에 치우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서로 성질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구별되면서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어울리면서도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란 바로 이렇게 구별됨과 어울림이 내면에서 통합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집단과 구별되려고 하는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구별되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퇴행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화평을 도외시한 거룩은 제대로 된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에서는 변질되고 오염된 빛이 나오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정말 제대로 빛나려면 교리의 절대화가 빚은 이런 잘못된 배타성을 벗고 그가 누가 되었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하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만 잘났냐고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몹시 부끄럽습니다. 1세기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는 욕먹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리의 절대화가 빚은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겠죠.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고 오직 사랑하라는 의무를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또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내 믿음에는 구원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 사상에 젖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교회를 거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유전된 그런 정신구조죠. 이방인, 이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대단히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가 자기 교인에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그런지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만, 근데 진짜로 이런 목사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이런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태도에서 오염돼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좋게 말씀드릴 때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다름과 다양성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잣대는 바로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도 공존할 줄 아는 것이 되겠죠.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황이 된다면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필연성과 우연성이 신앙 안에서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